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기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은 내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날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시되 그 평화에게 깃들고 주를 봅니네. 주의 영광 빛날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하 3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비단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본문을 보면 다윗은 미갈을 내려오는 조건으로 아브넬의 통일협상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다윗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브넬과 굳이 협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가를 향해 한 번의 공격만 강행하면 쉽게 항복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전쟁을 택하지 않고 이 빠진 호랑이 같은 아브넬의 통일협상 제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한 것은 고륙상잔의 비극과 동족의 피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화목을 가득해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평화를 약한 것으로, 전쟁을 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강한 자가 되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피 흘리지 않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싸워서 승리하고 피 흘려서 평화를 얻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지 않고 하늘의 영을 보내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인류는 영원히 원수가 되었을 겁니다. 또 천군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원히 불안과 공포 속에 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막강한 천군보다 강한 자신의 능력, 곧 희생과 사랑의 능력, 평화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복음으로 사람들 마음을 영원히 정복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상대를 힘으로 공격하여 제압하면 그 무릎은 꿇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과 은혜와 선으로 상대를 이기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이며 화평의 복음을 부탁받은 평화의 용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들과 화평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를 요청하는 이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드러내는 능력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투항하겠다는 아브넬에게 땅이나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에 혼인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보내라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투항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오직 자기의 부인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미갈을 사랑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미갈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국가 통합 제안에 대한 수락 조건으로 오직 하나, 미갈을 자신에게 다시 보낼 것을 요구한 겁니다. 사랑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즉 말에 대해서든 일에 대해서든 모든 그런 일에 앞서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의 첫째 본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지 않고 그저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전했던 전도의 내용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처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한편 다윗이 통일 협상의 조건으로 아브넬에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주도록 요구한 것은 자신의 신부된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는 시점에서 미갈을 찾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때 당신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가장 먼저 찾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여 천국의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재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세상, 상처와 슬픔, 고독과 소외가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무엇으로도 그 모든 슬픔과 탄식, 어둠과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한 가치입니다. 부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존재이며 또 화평의 복음을 부탁받은 평화의 용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의 화평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만 눈을 돌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운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순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쉽게 빼앗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늘 깨어있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숨김없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상을 내려놓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모든 방해들을 물리치고 주님께로 나아갈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돌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것과 발걸음 향하는 모든 곳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심령들 하나하나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들 들고 나왔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나약한 자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문제와 상황과 어려운 형편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건물로서의만의 교회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 교화교회를 전하는 영혼들마다 잠시 발걸음한 그 영혼들조차도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조차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과 분열이 떠나가는 귀한 능력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소문난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가 더욱더 발걸음하고 싶은 교회로 아버지 소문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신자들과 대신자들과 장기결석자들이 몰려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 방황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정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에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반부와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